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동그라미 세 번째 심판의 결과를 예언함입니다. 2장 5절에서 4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백성을 버린 까닭을 밝히며 앗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신 거예요. 붙잡고 있다가 버리기도 하고 놓기도 하시고 잡기도 하신다 이 말이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앗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라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야곱 족속인데요.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나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버렸냐 이 말이죠.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이라는 것은 앗수르, 아람, 바벨론 그쪽 속도를 얘기합니다.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앗수르, 아람, 바벨론 표면적으로 볼 때 강한 나라니까 그들과 잘 보이고 그들과 화친하면서 지내기 위해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과 사도 맺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들이다 이 말이죠. 무속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손잡고. 7절에 그 땅에는 앗수르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군사력도 강하고요.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불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다 이 말입니다. 너희라는 건 여기는 복수로 나왔죠. 너희는 그러는데 북쪽 이스라엘 야곱 족속을 말하는 건데 원문에는 단수입니다. 너는 직역한 거예요. 너는 바위 틈에 들어가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이들 이방 나라들이 그날에 멸망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높이 드러나는 영광이 드러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은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들이 멸망하는 날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 여호와 진노의 대상과 광경에 대해 예언하며 권고합니다. 여호와 진노의 대상과 광경에 대해 예언하며 권고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 또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 심판하는 날,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며 닷수로 진노의 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는 날이 정한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사 역사를 보면서 보여요. 멸망의 원인 해가지고 멸망의 징조가 이때부터 보였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밖에 그거밖에 얘기 못해요. 그래서 멸망의 원인. 저도 고등학교 때 시험 보고 이러고 할 때, 기록하고 그래요. 그런데 망할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정한 날입니다. 아수르 진노의 날입니다.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보면서 일반 백성들이 암혈과 바위굴이에요. 바위굴. 토굴로 들어가서 땅을 진동시키면서 숨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책상 밑에 숨어라.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진동 소리에 이들은 암혈 바위굴과 토굴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입니다.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피하는데 이게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들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하는 거죠.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그걸 무시하고 살 수가 있어요?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되어진 것들인데, 모르니까 그 흔들림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서 공부합니까? 왜 말씀을 배웁니까? 말씀을 깨닫고 알고 나면 아하 그렇구나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3장 1절에서 12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쭉 있어요. 아수리에 방.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방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점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라. 모두 다, 전부 다. 특히 유능자라는 자들, 유능한 자라고 하는 자들, 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의지한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래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요. 풍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강한 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 사실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에 하나님께서 제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제한다 이 말이에요. 또 4절에 그가 또 아이들로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대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말이에요. 그가 폭군들이 그가 또 하인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가 적자라는 것은 폭군을 얘기하죠. 아이들이라는 것은 하인을 얘기합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장관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장관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격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의인에게 복이 너희는 의인에게 유다에게 의인이라는 건 유다입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바벨론이거든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미친 자 폭행자라 이런 뜻입니다. 아이요 바벨론의 사악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관할하는 자는 분열아 음녀라 이 말이에요. 분열하는 건 음녀를 말합니다.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바벨론의 사악한 행동을 이렇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진 않다 이 말이죠. 이들은 이들의 마음에 욕심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사악한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만 결국은 그로 인하여 바벨론도 망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24장, 25장에 선지자가 예언해 준 말씀들, 그 말씀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백성의 장로들 및 방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13절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교만한 약한 자들을 멸시천대하며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아주 고약한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백성의 장로들 및 방백들,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방백들의 장로들의 및 방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책망하는 연약한 자들, 그들을 업신여겨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4장 1절까지 시온의 딸들이 범한 죄 및 심판 결과에 대한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화장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되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사치품을 다 제해버리고 비참하게 만든다 이 말이지. 아주 추하게 아주 수치스럽게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 막 겉에 그렇게 치장해서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다 제해버린다. 목적을 알겠지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온갖 치장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해나가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처럼 해나가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재버린다 이거죠. 25절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입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대적의 침공으로 남편이 죽거나 결혼하지 못한 여자들, 즉 남자들이 죽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일곱 여자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일곱 여자란 대적의 침공으로 남자가 죽었거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 남자들이 죽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한 남자 붙들고 사장하는 거예요. 부러움 남지 않게.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역사가 되어질 것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 존재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 그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진리는 이러한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어진 일을 자기들 기준에 평가하고 말하고 나누고 이랬을 것이다,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확정하고 확정하는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심령의 견고함을 갖도록 이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로 멸망과 회복을 예언함을 4장 2절에서 5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